네. 서장 24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장 24번째 시간이죠. 164쪽 15 부충일 개신에 대한 답서 3 할 차례입니다. 공부를 할 때 그 어떤 마음 자세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그게 그 기본이 잘 돼야지 공부가 순일하게 갈 수 있고 이렇게 성숙될 수 있고 무르익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그 얻으려는 마음, 그러니까 얻으려는 마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하면은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은 안 돼요. 그게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그 장사꾼과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어떤 세속적인 즐거움이나 그런 욕구를 이제 내려놓고 이렇게 공부에 이렇게 몰입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그 시간을 공을 들이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얻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이 공부는 그럼 뭐냐? 그러면 공부를 해도 뭔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자기 스스로도 이제 반문할 수도 있고 이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공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진짜 진짜 어떤 희망이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그 삶이 자유롭지 못하고 구속이냐면 의미를 찾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미, 뭔가 보람, 뜻, 결과를 얻으려는 그런 마음이, 그게 긍정적인 것이든 좋은 것이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거에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뭔가 결과물에. 뭔가 내가 여러 가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거에 이제 그런 마음에 이제 중독돼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분별심이거든요. 근데 이 공부는 뭐냐면 그런 분별심을 제대로 보고, 그 분별심의 정체를 제대로 보고 거기에서 해탈하는 공부예요. 자유로워지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뭐냐면 구속에서 벗어나는 거고, 그 구속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을 아무런 어떤 고정관념이나 편견이나 어떤 그런 그 색안경을 끼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봄으로써 본래 구속될 만한 것도 없고 구속될 존재도 없구나라는 거를 있는 그대로를 봄으로써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연불하고 어디 절에 가서 잠을 안 자고 밤새면서 명상하고 해가지고 뭔가 결과물을 얻으려는 거는 우리가 세속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마음의 구조가 뭐냐면, 진정한 공부 입장에서 보면 그것 자체가 분별심의 발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세속에서 명예를 얻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재물을 얻는다는 그 내용에서 이제는 뭔가 더 고상하고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그런 내용물만 대체된 형식의 분별심의 어떤 그 행로라는 거죠. 그게. 그거는 죽을 때까지 해도 분별심의 오염이 더 될 뿐이지 절대 분별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분별심에서 근본적으로 그 이 공부는 해탈을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많이 끄달리고 구속돼 있잖아요. 그게 명확하게 뭐에 구속돼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사실은. 근데 뭔가 삶이 불편하고 불쾌하고 자꾸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이 흔들려. 그래서 이게 뭔가 자유롭지가 않아서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할 이제 공부를 이제 하게 되잖아요. 명확하게 뭐에 구속되어 있는지도 사실은 모르죠.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 이 세계 어느 누구나 전혀 구속될 이유가 없고 구속을 하는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는 그래 실제. 구속될 나도 없고 뭔가 나를 구속할 어떤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우리는 왜 그럼 현실의 삶은 그러냐면 자기가 이 세상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구속돼 있다 그러고 뭐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고 장애가 있다 그러고 괴롭다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면 뭐냐면 지금 내가 뭐가 있어서 얻으려는 그 마음이 과연 그렇게 막 정신없이 그런 분별심에 사로잡혀서 막 뭔가를 기도하고 염불을 하고 뭘 하고 추구하기 이전에 이 마음의 패턴, 이 작용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가, 올바른 것인가, 제대로 된 것인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출발부터 봐야 되지 그 출발은 간과하고 놓아버리고 그냥 정신없이 그냥 일어난 마음에 따라가지고 막 추구를 하는 거라. 깨달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세속에서 재물을 추구하는 거나 권력을 추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깨달음을 추구하는 건. 그거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백날을 추구해봐도. 왜냐하면 추구할 깨달음이 없고 추구할 내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흔히 알아듣기 쉬운 말로 멈추고 보라라는 거는 마음을 일으켜서 뭔가를 하기 이전에 과연 이게 온당한 일인지 과연 뭔가 있는 일인지 그거를 제대로 보라는 거죠. 우리는 뭐에 구속돼 있냐면 어떤 그냥 이 마음의 어떤 작용이나 이런 패턴에 대해서 어떤 그 알미 없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너를 구속하냐고 물으면 쉬운 얘기로 내 남편이 나를 구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더 얘기하면은 내가 뭔가를 지금 내가 원하는 일이 이 일인데 그 일이 뜻대로 안 된다. 내지는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관계자들이 내 뜻대로 안 움직여준다. 그런 식의 어떤 이렇게 뭉뚱그려진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재물이거나 아니면 권력이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너무도 대상화가 분명히 된 어떤 것이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 뭐 속된 말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특히나 여성분들은 뭐 시어머니가 나를 구속하고 신우가 나를 구속하고 자식이 나를 뜻대로 안 하게 하고 뭐 남편이 막 뭐 어디 막 밖으로 돌아다니고 뭐 그게 나를 괴롭힌다. 나는 지금까지 헌신만 하고 희생만 했는데 근데 절대 그 사람들이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있는 그대로를 못 보면 그렇게 그냥 이 상황을 읽어버리고 자꾸 그 탓을 하는 거예요. 막 욕을 하는 거지.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는 거지. 그 대상으로. 근데 알고 보면은 그게 자기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식의 존재들이 없어요. 객관적으로 항상 존재하는 그런 대상들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 대상이 드러나려면 자기 분별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런 식의 대상화가. 자기 투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구속돼 있냐면 사실은 자기 분별에 구속돼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구속돼 있는 거고 자기 감정에 구속돼 있는 거고 자기 어떤
그 경험에 구속돼 있는 거고 자기 삶에 구속돼 있는 거예요. 자기 해석에 구속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남을 구속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잘 살펴보셔야 돼요. 공부를 하는 사람은 거창한 걸 얻으려는 그런 거 다 버리고 지금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있는 그대로를 보려는 그 마음 자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은 딱 간과해버리고 깨달음이 저기 있으니까 무조건 가서 얻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백날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깨달음이라는 게 없어요. 자기 투사일 뿐이에요. 자기가 지금 이 상황이 불만족스럽고 이게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지가 단정을 하는 거야. 뭐 보고 듣고 안 지식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것에서 자유로워지고 이 불만족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서 만족스러운 삶이 되려면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고 지가 단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리는 깨달음을 꿈꾸는 거예요. 그 뭡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꿈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발로에 전부 다. 왜냐면은 잘 보세요. 우리가 그 옛날에는 그래서 어떤 대상, 어떤 사람에 대한 존재를 사대라고 해요. 지수화풍이라고 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안 하죠. 그렇죠? 흙과 물과 불과 바람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사람이다라고 옛날 그 철학적으로는 그 정도로 접근한 거예요. 이 물질을 보니까 지수화풍이더라.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무슨 원자가 있고 분자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석 그 방편의 말을 한 이유는 지수화풍이다 아니면 원자다 분자다 우리 존재는 뭐 어떤 독립성을 가진 독자적인 사람이나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원자일 뿐이다 라고 한 말이랑 똑같거든요. 지수화풍이라는 건 그건 뭐냐면 원자다라는 어떤 결정적인 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지수화풍이면은 우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만약에 내 남편이 지수화풍이면은 거기에 뭐 집착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땅에 가서 집착하는 건 똑같은 거거든. 물 집착하는 거나 바람 집착하는 거나 불을 집착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특정하게 집착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집착하려는 대상을 향해서 쫓아나가려는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집착심을 거두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이 설해진 것이고 모든 경전의 말은 어떤 결정적인 답이 아니라 의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써요. 나도 없다. 세상도 없다. 법도 없다. 더 나아가서 비법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독립적인 법, 비법이니 사람이니 무슨 나니 이런 독립적인 개체로서 존재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믿어버리는 게 보통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거든요. 근데 그게 머물려는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게 있다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없다라는 그런 방편의 말을 제시한 거예요. 그게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겁니다에서 받아들여질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없다라는 말. 왜냐하면 너무 있음에 집착하기 때문에 열반경에 나와요. 중생의 병은 뭐냐? 있음의 병이다. 뭐가 있어? 다 있어. 그래서 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려고 하는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조차도 방편의 말이지만 그것조차도 받아들여질 마음의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없다라는 그 이전 다리를 제시한 거예요. 방편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은 부처님의 법은 무아, 무주, 공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불법 부처님의 법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결정적인 답을 주는 게 부처님의 법이 아니에요. 무주 아닙니다. 무아 아니에요. 무상도 아닙니다. 무념도 아닙니다. 내가 있다. 머물 때가 있다. 대상이 있다라는 그 마음, 집착하려는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무를 썼는데 진정으로 부처님의 어떤 설법이나 이제 법문을 알아들으시려면 내가 없다는 내가 있다는 것도
거기서도 깨어나야 되겠지만 내가 없다는 것에서도 깨어나야 돼. 왜? 내가 없다는 것도 생각이거든. 자기 생각 아닙니까? 그것이 다 분별심의 어떤 패턴이에요. 있다와 없다. 많다와 적다. 옳다와 그르다. 그게 다 망상심이에요. 망상심. 우리는 뭐 때문에 구속을 받아요? 자기 분별심. 좀 부처님 특히나 어떤 그 공부 어느 정도 하신 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 남 탓 할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밖에 뭐가 저기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자기 허물이다. 육조 스님 말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남의 허물이 아니라 다 자기 허물이다. 모든 문제가.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그 말인 거예요. 남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분별 망상에 속은 죄. 그게 지금 번뇌로 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허물이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자기라고 할 만한 것도 없죠. 여기서 호련히 일어난 분별 망상심에 속으면은 온갖 일이 다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근데 거기에서 속지 않으면은 망상이라는 게 왜 망상이냐면 망상이라는 거는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망상하지 마 하면은 그거 나쁜 거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망상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이에요. 공. 그거는 공이야 이 말이거든요. 그건 분별 망상이야 하는 말은 그건 공이야. 있는 일이 아니야 이 말인 거예요. 그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분별 망상이라는 게 그거는 왜냐하면 분별 망상이 뭐냐면 생각, 느낌, 그런 여러 가지 감각 의식인데 그걸 보니까 그게 있는 게 아니더라. 그냥 일어난 생각이고 느낌이고 그 어떤 여러 가지 분별 의식일 뿐인데 그 망자는 허망하다는 건 허망하다, 비었다라는 거예요. 허망하다라는 거. 그 망상하지 마라라는 거는 망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생각에 속지 마라. 그게 있다고 여기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이 말인 거예요. 망상하지 마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망상에 물들지 않는 어떤 존재 본연에 그러니까 본래 자신을 체득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망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공부를 망상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망상이 물들지 않는 그 본래 면모, 본연의 그런 그 자성이 있거든요. 본래 마음이. 그걸 이제 깨달으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자기만의 감이 열려가지고 우리가 망상하지 마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확 와락 자기 현실이 될 수 있는데 망상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려고 해. 이 자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 망상하지 않으려는 것이 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있음에 갔다가 없음에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닌 자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왜냐하면은 이 설법이라는 건 다 언어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있다 아니면 없다의 구조로 나오거든요. 말이라는 게. 해라 말라의 구조로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는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닌 거를 돌아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지 마라. 없다 얘기하는 것이지 법을 얘기해도 마찬가지예요. 법이 이러이러한 겁니다. 얘기를 해도 없어요. 그거 없어. 단지 우리가 잘못된 집착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돌이켜보게 하기 위해서 이겁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나름대로의 방편의 말을 하는 거거든요. 절대 말에 속지 마십시오. 말에 속는 거는 말하는 사람의 말에 속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분별에 속는 거예요. 자기 해석에 속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뭐가 우리를 구속하느냐. 사실 구속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구속한다 그러면 뭐냐? 자기 일어난 생각에 속은 죄. 그 다음에 느낌에 속은 죄. 자기 지금 이렇게 호련히 일어난 그냥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뿌리도 없어요. 밑도 끝도 없이 일어난 생각. 요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일어난 생각이 뭐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밑이 빠졌다 하는 거예요. 뭐가 밑이 있으면은 밑이 빠졌다 소리 하면 안 되지. 통 밑이 빠졌다 소리 하면 안 되지.
밑이 빠졌다는 건 비었다라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통에 밑이 빠지면 뭐가 담기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건 통도 아니지. 통은 이렇게 담을 수 있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담을 수 있어야지 통이 되거든요. 밑이 빠져버리면 이게 통이라고 해야 됩니까? 통이 아니라고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여기에 뭐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이 사실을 보려면 어떻게 돼요? 일어난 마음에 정신없이 속아가지고 분주하게 막 이거를 추구하고 저거를 추구하고 하면은 제대로 보겠습니까? 그래서 멈추고 보라는 거는 뭔가를 해야 돼 하기 전에 뭐 가서 기도도 해야 되고 연불도 해야 되고 명상도 해야 돼. 안 하면 공부 안 하는 거야. 이거 잘못되는 거야. 막 이렇게 막 정신없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공부하는 사람이 마음이 더 심란해. 더 구속이 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 안 할 때의 마음 상태를 보십시오. 연불 안 할 때, 명상 안 할 때의 마음 불안이, 연불을 안 해본 사람은 물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불안하지가 않은데, 연불이나 뭐 그런 식의 수행을 해본 사람은 할 때는 마치 상태죠. 근데 안 할 때의 불안은 보통 사람보다 더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더 불안합니까? 근데 그거 가서 하기 전에, 뭘 안기 전에, 뭘 염하기 전에 그 일어나는 그 마음자리, 해야 된다 하니까 마음은 막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해야 된다 하는 이 마음자리 과연 이게 온당한 일인가?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해야 된다 하는 이 마음자리 아무것도 없네. 해야 될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텅 비었네. 그러면 그 마음 따라서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일단 멈추라는 거예요. 막 분주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뭐 공부라는 이름으로 더 바쁜 사람은 그거는 진짜 그 공부 안 한 사람은 못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쉬려고 공부하는데 공부가 굴레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 맛을 조금 들이니까 이제는 벗어나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공부를 아예 안 했을 때는 그냥 공부라는 것이 굴레는 안 됐잖아요. 근데 하나의 더 멍해를 더 씌운 거라. 근데 그 공부를,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 공부를 하라, 이렇게 뭔가를 깨달음이 있어서 그걸 얻어라 이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잘 보면은. 그 옛날에 그 석가모니 그 당시의 얘기들 보면은 자이나교 같은 경우 온갖 고행을 해. 왜냐하면 이 육체에 묻은 그 오염된 것 때문에 그 내세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때를 벗겨야 된다 해서 이거를 오염된 걸 벗기려면 고행을 해야 된다 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거든요. 그 많은 외도들이 와서 이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를 보고 뭐냐면 부처님은 나의 법이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의 법은 이런 거야. 너희들 법은 이런 거지. 나의 법은 이런 거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외도들이 와서 자기 논리를 갖고 뭐라고 얘기해? 그 논리를 깨부수기만 했어요. 그 주장을 부수기만 했어. 만약에 그럼 얘기를 한다고 자이나교 같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그러면 좋다. 지금 열심히 그렇게 모음을 정화시켜가지고 고행을 해가지고 오염된 걸 벗긴다고 하자. 그럼 내세에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과보를 얻는다고 하자. 그럼 그 과보가 다 하면 어디로 가냐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게 다 하면 어디로 가? 이런 식으로 부셔요. 그 논리를 부수고 그런 분별심을 부수지. 나의 가르침은 이런 것이다라고 그 사람들 대화 속에 제시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냐? 요체는 뭐냐? 그렇게 난행고행해서 깨달아야 된다. 아니면은 육체는 유한하지만 영혼은 항상하니까 지금의 삶은 이렇다 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게 뭐가 망상이라는 걸 돌이켜보게 하고 깨부셨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만약에 주장을 했으면 그거 구속이에요. 진리가 이런 것이어서 이걸 얻어야 된다고 했다면 그거는
똑같아요. 외도랑. 자기 주장이 있는 것이고, 그거는 주장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건, 내세울 수 있는 거는 법이 이런 것이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거는 다 망상이거든. 생각이거든요. 그거는 무상한 거예요. 우리가 생겨난 거는 다 무상해. 그건 이치. 이 세계 이치. 우리가 뭐라고 생겨난 거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생멸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내세울 만한 게 만약에 법이라는 게 있고 얻을 만한 게 있으면 언젠가는 잃어버린다는 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얻을 만한 게 있으면 언젠가 잊어버려요. 왜? 지금 없는 건데 나중에 얻었어. 생겨났어. 그거는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는 거야. 그거는. 당연히 이거 이치예요. 세상 이치. 뭐냐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뭘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뭘 얻어야 된다 하기 이전에 이 한마음이 일어나는 자리를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이게 확 와닿아가지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치달리는 마음이 너무도 강하게 이렇게 세팅돼 있어요. 우리한테.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일단은 자기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절대. 그게 대단한 깨달음이든 대단한 어떤 경지의 어떤 거든 절대 그걸 믿으면 안 돼. 생각을 믿지 마세요. 응? 그 다음에 어떤 느낌을 믿지 마세요. 자기 어떤 감정 상태라든가 이게 법이다 하는 어떤 그런 온전 이런 상태, 뭐 안전한 상태 그거 믿지 마세요. 그런 게 어떤 게 말할 만하고 머물 만한 데가 있다면 그거는 다 생각 아니면 느낌이에요. 그건 경계라고 무상한 거라고. 근데 처음에는 막 자기도 모르게 일어난 생각이 끄달려 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멈추어져요. 그럼 또 생각에 속았구나 하면서 점점점 생각에 속던 그 버릇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우리가 어느 순간 문득 이 생각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지만 늘 여여부동한 본래 면목을 스스로 증험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증명할 때가 있는 거예요. 증험할 때. 근데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그러면 이제는 생각이 어느 정도 막 이렇게 사로잡히거나 이런 것들이 좀 이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그러면 이제 곧바로 들어가야 돼. 곧바로. 의문을 갖고 이게 뭐냐. 한 생각 일어나는 이 당처. 이게 의문을 갖고 들어가다 보면은 갈 길이 끊어져요. 생각도 잘 안 일어나고 그냥 궁금하기만 할 뿐이에요. 궁금하기만 할 뿐이라 그냥 뭐가 뭔지는 모르겠고 뭐 명확하게 와닿지는 않고 그 상태 어떻게 보면 캄캄한 상태죠. 그걸 이제 은산철벽이라고 얘기를 하고 마음 상태가. 왜냐면 길은 없어. 근데 밝지는 않아. 그게 은산철벽이거든요. 갈 길은 없어요. 꽉 막혀가지고. 근데 밝지는 않은 상태.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이제 사실 의문을 가져라라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왜냐면은 의문은 일어나는 거지 갖는 게 아니거든요. 의문은 일어나는 거잖아. 궁금한 거는 일어나는 거지 궁금함을 이렇게 주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상태가 되다 보면은 공부를 하다 보면 또 그런 인연이 또 오거든요. 궁금해지거든요. 막 옆에서도 막 뭔가 소식이 오고 막 깨어나는 거 보면은 두 가지 감정이 들고 화도 나고 또 하나는 옆에 사람들도 평범한 사람인데 뭔가 깨어나는 거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도 생기고 그 두 가지 감정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게 탁 이 자리가 와닿는 거. 이거는 내가 깊이 파고들어서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드러나 있는데 그 얇은 어떤 생각에 휩싸인 그 마음이 이제 이거를 있는 그대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체득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밖에 할 일이 없어. 공부라는 거는 왜냐면 이 본래 마음, 자성이라는 건 늘 이게 주어져 있어요. 떠날 수가 없거든, 이걸. 떠날 수가 없고 이거는 이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은 생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라면 이미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갈 수 있는 거라면 이미 있는 게 아닌 것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하시는 것도 이미 있는 게 아닌 것만이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어떤 느낌의 대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미 부족함이 없고 온전하게 주어져 있는 건데 단지 여러 가지 분별 의식들 그거에 사로잡히는 그 마음 때문에 제대로 이거를 보지 못하는 그 상태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곧바로 그냥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야 돼. 그냥 요뿐입니다. 지금 예. 그냥 들어간다는 게 예. 기복 신앙은 물론 아니고 이제 애고를 떼내고 싶은데 예. 그런 이제 일부러 막 정념해서가 아니라 이제 걸어가면서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이게 뭐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그 생각을 따라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일종의 생각일 수 있는데. 그 목표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에고를 떼내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고는 떼낼 수가 없어요. 에고는 떼낼 수가 없어요. 왜냐? 에고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에고라는 생각이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이 속은 거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떼내는 게 아니고 이 또 한 습관이 일어나고 있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패턴화된 사고에 사로잡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지. 에고나 이거 다 분별의식인데 분별의식이 본래 비었는데 그걸 어떻게 떼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대 전환이 와야 되는데 그 말이 자기 말이 돼야 되는 게 에고가 곧 볼이라는 그 깨달음이 와야 돼요. 에고 절대 못 떼냈습니다. 왜? 에고는 없어요. 떼내어 놓을 에고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뭔가를 하려고 하기 이전에 과연 그게 있느냐를 봐야 돼요. 관찰하는 거는 그러니까 관찰이라는 것도 사실은 주객이 나뉘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제 진짜 솔직한 제가 공부해온 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냥 들은 거밖에 없어요. 듣고 그냥 생활하고 듣고 생활하고 주기적으로 듣고 생활하고 듣고 10년. 근데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 그게. 왜냐하면은 물론 어떤 제시되는 내용은 똑같아요. 그 크게 조금씩 단어 몇 개 차이 있고 뭐 예화 좀 다르고 에피소드 다르고 하지만 별 차이 없는데 왜 그게 똑같지가 않냐면 내가 아직 그거를 다 받아들일 그릇이 안 돼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들을 때마다 달라지는 건 뭐냐면 내 스스로가 그게 들을 귀가 열리면서 다른 얘기처럼 새로운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거예요. 지금 2시간 내내 여기서 이 법문을 듣는다고 하는데 여러분요 다 똑같이 듣고 있지 않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경전에도 나오죠. 그 법화경인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큰 나무는 크게 물을 받아들이고 요만한 잡초는 그것만큼 받아들인다.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똑같은 시간 안에 여기서 법문을 듣지만 자기 인연만큼 듣고 있는 건데 이 인연이 공부 기기울이다 보면은 열려요. 아마 그 경험하실 거예요. 뭔가 이 듣는 폭이 소화되는 폭이 이게 달라진다라는 거를 경험하실 거예요. 그게 뭐 어제 오늘 차이는 못 느끼겠지만 시간이 한 1년, 2년 정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달라요. 들리는 게 그냥 이해도 아니에요. 그냥 소화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막혔던 것들인데 이런 식인 거죠. 예전에는 들었죠.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의 그 경전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반야심경입니다. 반야심경이 그 한마디로 말하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잖아요. 그거 사실 영화로도 나와가지고 막 거의 대중화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 소화하는데 10년 걸렸어요. 나는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왜냐면은 그래 이 드러나는 현상이 이거잖아.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이고
공이 곧 이 색이잖아. 난 그거 다 알아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건 이해죠. 그 이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생각을 빌려서 뭔가 소화된 거라면 그건 이해예요. 생각을 빌려서 된 거면 그건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건 다 이해예요. 생각이 들어간 건 이해예요. 아마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색즉시공 공즉. 그래, 이 체험을 했더라도 이 자리에 아무것도 없지. 그 마음이니까. 마음에 뭐가 있어? 근데 이게 공이고 그래도 이렇게 사람도 있고 사물도 있고 온갖 것이 다 있고 있는데 여기서 드러나는 거니까 이게 색이고 요게 색이 곧 이 자리인 거고 이 자리가 곧 색이지. 아닙니다. 그게 그 망상이에요. 그게 망상. 제가 그 신신명 예. 그 강의를 들을 때 예. 지도는 문화의 윤관책 예. 이렇게 들었을 때 이게 너무 좋았어요. 아 이게 그 이해된 거 이해. 예, 그래 이제 그걸 이해를 하고 너무 좋았다는데 그게 어떻게 뇌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뇌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알기는 알겠는데 근데 막상 여기 오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예. 지도는 문화의 그 예. 말을 이제는 얘기를 그때는 누가 물으면 야 이렇고 저렇고 막 예.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말을 할 수가 없이 예.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정말로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알았다고 이렇게 그걸 공부라고 여기시는 분도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 그거는 그 망상에 벗어날 수 없다. 그 망상이죠. 그거는 망상이고. 그러니까 뭘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그 말은 여러분이 스스로가 이제 자기 현실이 돼야 되거든요. 자기 삶이 돼야 되는데 뭐 설명해봐야 지금 그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 마음 공부라는 거는 사실 이런 법문을 듣는 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길잡이와 같아요. 지도와 같은 거예요. 이런 거는. 근데 자기 거는 아닌데 어떤 믿음을 갖고 이런 안내 믿음을 갖고 듣는 거는 지도와 같은데 진짜 공부는 요 지도를 아는 게 아니고 많이 듣는 게 아니라 그거를 보고 잘 가보면서 아, 이 지도가 맞구나 공명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 지도를 찢어버리는 거야. 자기가 그냥 갔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해라는 거는 지도를 보고 이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내가 서울 가야 되는데 서울 지도를 보고 나 서울 다 왔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 아무리 너무 좋아가지고 수술을 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다른 것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예. 너무 좋아. 다 이해돼. 예. 근데 현실이 닥치면 나는 또 우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니까 그게 괴리가 없어지는 게 진짜 공부인 거예요. 내가 그런 식으로 이해했던 거랑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그 경전이나 이게 신신명이 이런 얘기 있어요. 호리 유추하면 천지형격이라 이런 말이 있는데 털끝만한 차이가 있어도 하늘과 땅처럼 벌어진다.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그때는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말을 못하겠어요. 그 사실 그 호리 유차라는 말이 뭔지도 몰라요. 우리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는 뭐 틀 이만큼 보는 응. 틀 끝만큼의 차이만 있어도 이 네. 천지가 네. 거리가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네. 아 내가 법을 잘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네. 정말 부처님이 설하신 그 자리와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구나. 그게 이제 지금 천지로 갈라진 거거든요. 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이. 그때는 그렇게 이해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되더라고요. 현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밥 먹을 때도 나뉘지 않을 수도 있고 천지로 나뉠 수도 있어요. 밥 먹을 때. 그다음에 차 마실 때도 나뉘지 않을 수가 있고 아주 진짜 어떻게 보면 호리 잠깐 사이잖아요. 차 마시고 밥 먹고 그다음에 뭐 그냥 앉아 있는 그 사이에도 천지로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찰나에. 그걸 아무리 듣고 정말 감격을 하고 해도 이 현실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돼서 이해는 너무나 잘 되는데 들으면 시원해. 그런데 그냥 진짜 현실에 오면 또 막막 현실하고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하면 돼요. 공부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이제 이게 점점 이게 공부가 좀 정밀해지거든요. 정밀해지면 이제 그 말에 진짜 무슨 말인지가 소화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요, 뭐 순식간에도 우리가 뭔가 따로 있다. 따로 있다. 그러니까 밟지 않으면 다 천재 차이 나는 거예요. 밟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건 찰나찰나 우리가 정신 차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법성이 차이가 안 나거든요. 법이 하늘과 땅이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뭔가 이 원만한 법에 나머지 없이 박지 않으면 다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뭘 하든 뭐가 따로 있으니까 법이라는 게 따로 있고 공부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간 이제 그렇게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자기 어떤 이렇게 공부에 이제 소화하는 어떤 그 폭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공부의 이제 깊이가 달라지는 건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공부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분별 의식 생각이거든요. 사실은 생각에서 해탈하는 자유로워지는 공부가 이 공부인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생각에서 그럼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에서 생각에서 자유. 생각에서 자유려면 뭐 벗어나야 되나? 생각하지 말아야 되나? 끊어야 되나? 아닙니다. 생각의 정체를 분명하게 봐버리면 돼요. 생각이 그죠? 분별이 본래 아무것도 뿌리 없는 나무더라. 그냥 아무런 뭐가 없는 그냥 그림자와 같은 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봐버리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도 그게 깨달음이거든요. 후퇴 없는 깨달음. 그러면은 생각을 하면서도 자유로워요. 말하면서 자유롭고 뭐 온갖 상상하면서도 자유롭고 온갖 생각에서 자유로운 거야. 생각이 아주 우리 공부에서는 중요합니다. 자기 생각의 정체를 뿌리를 봐버려 가지고 그게 본래 이 생각이라는 것이 장애가 없는 것이구나. 아무런 격식도 없고 틀도 없고 테두리도 없고 그냥 허공과 같은 텅 빈 허공성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버리면 허공에 뭐가 걸리는 게 있겠습니까?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진흙 속에서 굴러도 물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격의 정체를 잘 봐야 됩니다. 이 생각이 우리는 다 걸려 넘어진 건 생각에 걸려 넘어져요. 생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욕구도 발동되고 느낌에도 빠지게 되고 막 감정에도 빠지게 되거든요. 자기 생각에 속지 마라. 그 생각의 뿌리를 봐버려라. 분명하게 봐버려라.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진정한 해탈이지 생각을 끊고 밖으로 나가는 거는 그거는 생각에 구속되어 있는 거다. 그럼 꿈 속에서 꿈의 내용 그런 것도 다 어떤 내용일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꿈의 내용. 꿈에 예를 들어서 살아난 사람을 봤어. 뭐 생각이 섞고 있잖아. 아니, 실제 봤어요. 근데 다음에 진짜 만나서. 그 생각이에요. 그것도 분별이에요. 보통 꿈꾸면 이루어지는 게 참 많거든 실제적으로. 네, 그때 꿈꿀 때의 분별이 아니라 지금 분별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그렇다고 이야기 못수 있는데. 그렇다고 얘기하면 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진짜 그렇다고. 지금도 생각의 꿈이다. 지금 이때의 생각이지 꿈꿀 때의 생각이 아니에요. 꿈꿀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그런 게 하도 많아. 꿈을 꾸면 저 그래가지고 한마서 다시 가고요. 스님도 또 한마서는 가면 그 스님 꿈에 나왔으니까 다 인사야. 실제로 연결되는 게 많으니까 꿈도 진짜 이게 생각인가 꿈도 생각을 했는데 꿈을 감시까지. 이 세계에 예외는 없어요. 우리가 꿈의 비유를 하잖아요. 꿈의 비유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속의 세계를 꿈의 비유를 하는데 거기에 예외가 없다고. 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가 아니라 반은 받아들이고 반은 뒤로 빼고 그 두 발을 확 안에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이 안으로. 반신반의 이런 건 없어요. 그게 명확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왜 꿈에 자꾸 나타나지 이런 생각. 사람 특히 사람이 나타나. 그러니까 선생님도 꿈에 나타나거든요. 지금 그만큼 이제 자기가 뭔가 집착하니까 그거 남겨지는 거죠. 기록이 남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집착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남지. 우리가 무심하게 넘어가는 건 뭐가 남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이렇게 집착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부하다 보면 꿈도 잘 안 꾸게 돼요. 마음에 남아나는 게 없는데
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꿈에서 막 자꾸 잔상이 돌아다니는 거는 그만큼 관심을 갖고 열심히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꿈도 잘 안 꾸게 돼요. 그 남아있는 게 없으면 우리가 그냥 어디에도 머문 없이 이렇게 머물 데가 없으니까 하다 보면은 꿈도 잘 안 꾸게 돼 사실은. 그러니까 뭐 그 이 말조차도 사실 방편의 말이에요. 꿈 없습니다. 지금 자기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꿈이 없어요. 꿈꿀 때가 없어요. 꿈꿀 때가. 꿈꿀 때 대예스님도 묻거든요. 꿈꿀 때와 꿈 깨어 있을 때 한결 같습니까? 꿈꿀 때가 따로 있다면, 그죠? 꿈이 따로 있다면, 그거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공간이 있어야 되고 꿈꾸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벌써 분별이 확 들어간 거라고. 얼마나 이게 진짜 그 미끄러운 길이냐라는 거를 알아요. 그게 바홀이 유추하는 천지 형격입니다. 지금 한 생각에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가 갈라지면 온 세계가 다 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엄격하고 엄밀하고 정밀하고 미끄럽고 가파른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까딱 잘못하면 미끄러져 버리니까. 까딱 잘못하면 떨어지니까. 홀이 유차라는 건 아주 찰나간의 미묘한 차이잖아요. 그게 한 생각이 확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말들이 그냥 우리가 좋은 말씀이다 해서 되뇌이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을 얘기해야 돼요. 내 삶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나의 어떻게 보면 감상문이 되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거는 누구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이 되는 시점이 오거든요. 내 현실을 얘기하는 그런 시점이 되거든요. 그게 공부가 이제 우리가 익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요. 맨날 뭐 똑같은 말하고 별로 할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는 일 같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진정으로 공부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보면요. 그렇게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단순하지가 않고 상당히 왜냐하면 이거 눈에 보이지 않은 어떤 그 세계잖아요. 우리가 뭐 대상으로 이렇게 분별이 되지 않고 마음의 일이기 때문에 마음의 장애,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에서 이렇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미묘하고 미세하고 진짜 불가사의하고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인지를 참 공부하다 보면 알게 돼요. 그리고 또 오히려 더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자리가 문득 드러나고 나면은 안 그래도 우리 그때 왜 체험한 지 좀 됐다 했잖아요. 그럼 몇 년 됐다 했죠? 8년? 그 상태는 뭐냐면 불안정한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이쪽 세계도 합류하지 못하고 이쪽 세계에도 들어가지 못한 어중간한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균형이 깨진 듯한, 그래서 마음의 어떤 그 불안정한 상태는 오히려 더 예민하게, 예전 같으면 아주 아무것도 아니고 작은 어떤 자극인데 자기한테 큰 일처럼 이렇게 예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그 상태를 극복해서 넘어가면은 진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그 안정이 오는데, 이전 뭐 공부하기 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안정이 오는데, 오히려 공부할 때 그 불안정한 상태, 그 예민한 상태가 증폭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만약 이 자리가 와닿고 체험을 했다 그러면은 완전히 분명해지지 않으면 오히려 세속 삶이 힘들 수도 있어요. 세상 살이가. 그래서 완전히 이제 공부를 분명하게 해버려야 돼요. 어중간하게 하면은 이쪽 삶도 충실하게 못 살고 이쪽 삶은 더더욱이나 꿈도 못 꾸고 막 어중간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마음 공부해서 이렇게 뭔가 와닿은 바가 있다 그러면은 막 진짜 그런 얘기죠. 건너온 다리를 다 불살라야 돼. 완전히 이제 이 세속에 살되 세속을 떠날 그런 마음 상태로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불안전한 상태로 그냥 살아가게 돼요. 공부를 제가 하면서 경험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충돌을 해요. 머리는
공부를 하니까 머리는 세속적인 게 허망하고 무상하고 머물 만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데 머리는 배웠으니까 마음은 여전히 세속적인 것이 달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 힘이 강하지도 않고 이 불완전한 상태가 되거든요. 세속에 대한 어떤 즐거움을 끊어내지도 못하고 이쪽 세계도 또 분명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 상태가 오히려 저는 참 쉽지가 않았어요. 이 고비 넘어가는 게 방황도 많이 하고 뭐 헤매기도 하고 그때 되면은요 만약에 이제 믿고 의지하는 선생님한테 가서 이런 상태다 얘기하면 선생님은 일반적인 얘기를 해주세요. 그 얘기는 나도 많이 들었던 얘기거든요. 내가 아는 얘기를 해주면 나한테는 그게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리고 온전히 내 스스로 이렇게 극복해내지 않으면 안 될 어떤 그런 진짜 꽉 막힌 상태에 봉착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았죠. 그때는 아까는 이제 세속적인 즐거움과 뭐 공부의 불안정성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뭐가 투쟁하고 있냐면 에고가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에서 이제 그 에고를 극복해내는 거 사실 이건 생각인데 이 습관성이 너무 강하고 집요하고 크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속에서. 근데 어떻게 하냐, 그때 진짜 돌아갈 다리를 불살른다는 심정으로 에고가 강해질 만한 어떤 선택을 안 하는 거. 저는 그렇게 통과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어떤 불안정한 상태를 넘어간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공부를 하는 와중에 여전히 나의 욕구도 강하고 또 공부에 대한 어떤 보고들을 알고 경험한 것도 있고 그 상태의 이 부조화에서 어떤 인연이 다가오냐면 나를 이 상황 자극하는 인연은 뭐냐면 항상 이게 네 공부를 시험하는 그런 인연이 펼쳐져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남한테 그 희생을 전가하느냐 그런 상황 그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때 뭐냐면 그냥 그 판단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인연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선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남한테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나의 판단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연이 갈 길을 다 안내해줘요. 그렇게 맡기는 식의 어떤 전환. 그게 어려워요. 그게 아마 그게 안 돼서 에고니 뭐니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공부가 진짜 좀 쉽지가 않죠. 얼마나 우리는 나를 사랑합니까? 나를 버리기가 그렇게 나를 강화하는 쪽으로 살아왔고 나한테 에너지를 계속 주입하는 쪽으로 그 삶을 영위해 왔는데 그거를 내려놓기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차를 운전하니까 주유소 가잖아요. 우리는 항상 어떤 매 선택의 순간에 뭐냐면 주유해요. 에고를 강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게 뜻대로 안 되면 막 분노하고 분노도 에고 주입하는 거거든요. 남 탓하는 거잖아. 남한테 화를 내는 거는 내가 강해지는 거거든. 남이 강해지는 건 내가 강해지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안내하는 가르침들이 많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아니면 방아착해라. 내려놓아라. 이게 다 그 말인 거예요. 그 인연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피하지도 말고 추착하지도 말고. 그 신심에는 지도문안 위험간택. 간택하지 마라 이거죠. 인연에 그냥 이렇게 그게 이해가 아니라 내 삶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그 청소김이 있다가 생각하고 싸우다가 제가 뭐 이렇게 공부해서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생각이
그래서 그렇게 했잖아. 이제 막 나를 변명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또 진짜 이거 그러니까 진짜 싸우더라도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런 식의 어떤 산란한 경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그 잔잔하지 않은 경계가 일어나면은 그걸 회피하거나 제거하려 하거든요. 근데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그냥 그걸 즐기는 거야. 냅둬 버려. 놀다 가게. 때로는 만화책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마음껏 놀다 가게 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자기 변명을 끝까지 해가지고 변명하게 해세요. 왜냐면은 마음이 그런 식으로 패턴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네. 표현되는 거고요. 근데 대신에 그걸 옳다고 믿으면 안 돼. 왜냐 그게 뭐가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식으로 살아온 습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 뿐인데 그것 갖고 씨름해봐야 우리가 헛개비 갖고 씨름해봐야 뭔 그거는 진짜 어리석은 일이.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중요한 어떤 그겁니다. 뭐냐면 생각을 끊으려 하면 안 돼요. 풀로 누른다, 돌로 누른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어디 주저앉아도 안 돼. 그냥 놀다 가게 놔두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아니고 그냥 손님이야. 그냥 인연 따라 일어나는 손님이니까 그거를 현실이라고 믿지도 말고 그걸 제거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놀다 가게 하면요. 나중에 안 와요. 손님들이. 자꾸 관심을 기울여야지 오지 찾아오지 관심 없이 무심하게 보내버리면 생각도 그런 생각 그런 이런저런 망상들 생활에 필요하지도 않은 생각들도 잘 일어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 와도 그렇게까지 몰랐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많이 봐가지고 보세요. 봐야지. 볼 인연이니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내가 공부의 주체가 돼가지고 판단해서 취하거나 버리거나 회피하거나 이렇게 조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놔둬버리라는 거예요. 본래 그건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본래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은 이 자리가 좀 드러난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말이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자리가 드러난 사람들의 어떤 그 공부라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생각에서 깨어나는 거. 분별해서 자유로워지는 거. 뭐냐, 그거는 조작하면 할수록 어두워지는 거거든요. 그냥 일어나면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거는 그냥 생각일 뿐이기 때문에, 뭐가 또 일어난 것도 아니거든요. 실체가 없는 게 일어났다고 해서 뭐가 일어난 거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인데, 그게 뭐가 일어난 거겠습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말은 우리가 믿고 놓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방식인데 믿고 놔버리면 끝이라고 사실은. 근데 그게 진짜 믿고 놓아진다는 게 말은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믿고 못 놓는 마음, 그러니까 믿고 놔야 되는데 안 믿는 거라서 실은 지금은 안 믿고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안 나지 생각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 못 놓는 거지. 그냥 선생님 아예 판단 중재로 놔버리면 되는데 근데 좋은 방편이 이제 한마음 쓰는 같은 경우는 내가 관리하자, 내가 개입하자. 그리고 논다, 충분히 다 알아서 한다, 나는 돈다. 딱 그러면서 풀릴 것을 믿어나가고. 그런 방편은 참 괜찮아가지고 효험도 많이 받았거든요. 믿고 놓는 마음. 그러니까 공부를 우리는 이제 너무 사실은 영악해요. 영악하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공부는 아주 단순하고 좀 순박한 사람이 잘해요. 잘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머리를 많이 쓰고 사실은 너무 영리하다 해야 되나? 영악하거든요. 근데 이 공부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이 말이 맞는 말이구나. 자기가 어떤 그 가르침의 말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실천하면 돼. 그럼 끝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합리화하면서 자꾸 회피하고 뭔가 핑계를 대기 때문에 공부가 이제 나아가지를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사람이 공부를 어떻게 보면 잘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갖고 이분의 말씀이 그냥 뭔가 지식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나온 말이구나. 뭔가 이 길만이 내가 갈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길이구나라는 어떤 믿음이 있으면은
이 말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 왜냐하면 경험하지 않은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를 하면 그거를 믿고 그냥 실천하면 돼. 그거를 합리화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근데 그 단순성이 요구될 뿐이에요. 단순성.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이 어떤 솔직함.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해야 돼. 솔직해야 돼. 스스로. 자기 공부를 기만해서는 안 돼요. 가리면 안 돼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래야 되고 또 하나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꾸준히 성실하게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요 정도의 어떤 자세만 있으면요 공부해냅니다.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 뭐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생각 많고 합리화 잘하는 사람은 세속 일은 잘하겠죠. 근데 이 공부는 못해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은 오히려 좀 순박하고 순진하고 통나무 같다 아주 통나무. 통나무는 이게 가다듬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냥. 그러면은 오래 뭐 이렇게 그래 막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요. 막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는 뭔가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길을 찾아 마음이 돌아다니고 있거나 있는 그대로를 그냥 지그시 보지 못하고 자꾸 마음이 딴 데가 있거나 그거죠. 그것만 있으면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확철대오니 뭐 분명하매님 나머지가 사라지는 공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들어서 나하고 인연이 있을까 하는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지금 눈앞에 일을 잘 보라는 거 있는 그대로. 변명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자기 공부를 합리화하지도 말고 뭔가 구멍이 있고 흔들리고 모자라면 인정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다 됐어 해버리면 발전을 못해요. 그 솔직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순박하고 순진하면서도 좀 뭐랄까 그걸 뭐라고 얘기하지? 요만한 어떤 그 티끌도 용납 못하는 그런 마음. 그 어떤 뭐랄까 좀 겉으로는 순전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엄격함, 완전함 있죠. 뭔가 조금이라도 뒤섞여 있는 거를 용납 못하는 그런 마음. 그런 식의 어떤 그게 있어야 되고. 절대 이거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합리화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이제 되고 일단 한번 여기 서장을 한번 볼게요. 서장에서 부추밀 마지막 그 답서거든요. 부추밀은 당시에 묵조선이 이제 대유행을 했었는데 대스님한테 가르침을 부탁하면서도 자기는 묵조선, 그러니까 좌선 명상을 하고 이렇게 묵조의 가르침을 이렇게 펴는 그 사람들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말하자면은 대스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못마땅한 거야. 양다리 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거 딱 한 가지 문제 갖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편지에 말씀하시길 초보자가 잠시 고요히 앉으니 공부가 저절로 좋아진다고 하시고 또 말씀하시길 감히 고요하다는 견해를 망령되이 짓지 않는다고 하시니 이는 부처님이 어떤 사람이 스스로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사람도 듣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말씀처럼 참으로 스스로 가로막는 장애물을 만드는 일일 뿐입니다. 만약 분별심이 부서지지 않으면 일상 24시간의 한순간 한순간이 어둡고 어리석어서 마치 혼이 흩어지지 않은 시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다시 무슨 부질없는 공부를 하여 고요함을 깨닫고 시끄러움을 깨닫겠습니까?
이분이 이제 가만히 자기를 이제 좀 낮춰서 얘기했죠. 초보자, 자기가 초보자가 잠시 고요히 앉으니 공부가 저절로 좋아진다. 이런 말은 아마 경계를 두고 한 것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앉기 전에는 너무 시끄러웠는데 앉으니까 마음이 고요해지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다. 그게 자기가 생각하는 공부의 기준을 갖고 평가를 한 거죠. 아, 내가 그래서 공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거기서 또 대스님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망상 짓지 말라고 하니까 더 나아가서 또 감히 고요하다는 견해를 망령되이 짓지도 않는다라고 이렇게 답 편지를 보낸 거예요. 고요히 앉아 있는데 고요히 앉아 있으니까 공부가 되는데 그 말이 안 맞는 거야. 고요히 앉아 있으니까 공부가 되는 것 같대 자기는. 근데 분명히 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근데 고요하다는 견해를 망령되이 짓지 않는다 또 이러는 거예요. 고요하기 때문에 공부가 된다고 얘기해 놓고서 나 고요하다는 망상을 짓고 있지 않아. 이게 자기 공부합니다. 이게 자기 공부가 자기 이게 뭐, 이 안목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자기 생각에 속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고요하니까 공부가 된대. 그건 분명히 자기 고요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공부가 된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 문장에는 뭐냐면 감히 고요하다는 망상 짓지 않고 있다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대회가 꼬집는 거죠.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꼴과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스스로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사람도 듣지 않기를 바라는 거와 같다라고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자기 귀를 막고 제발 좀 조용히 해줘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 자기 스스로 자기는 안 자기 스스로 이거 시끄러운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시끄러움을 만들고 있잖아. 근데 귀를 막으니까 자기는 또 안 들리겠지. 근데 진짜는 지 스스로가 마음을 일으켜서 시끄럽게 하는데 그러니까 귀도 안 막고 소리도 안 지르면 되거든. 굳이 왜 이런 수고로움을 합니까? 조작에 조작을 더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다라는 거고 이제 이런 공부는 백날을 해봐야 소용이 없고 100년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공부가 뭔지에 대한 이제 안목이 중요한데 그 비유를 많이 하죠. 물과 물결의 비유를 하죠. 물은 본성이고 물결은 우리가 이 산란하고 뭐 이렇게 현상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공부는 뭐냐면은 여전히 마음이 물결에 있는 거예요. 단지 어떤 물결? 고요한 물결. 고요해지니까 이 물결이 잔잔해지니까 이게 내가 공부가 되어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진짜 공부는 뭡니까? 물결이 물이다라는 깨침이 공부인 거지. 물결이 물임을 깨치는 게 공부인 거예요. 그럼 뭐야? 잔잔한 물결이 일어나든 산란한 물결이 일어나든 본래 물이라서 잔잔한 일도 없고 시끄러운 일도 없고 잔잔해도 물이고 시끄러워도 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잔잔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끄러운 일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게 공부인데 부추밀의 공부는 뭐냐면은 생각을 끊어버린다거나 아니면 어떤 하나에 관한다거나 조용히 생각을 안 한 상태 물결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 여전히 이 사람의 공부의 기준은 어디 있어? 물결에 가 있다는 거예요. 물결. 이거는 세속을 떠난 게 아니다. 마음 본성이 드러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이니 자선이니 하면서 만약에 마음 상태가 고요해지고 잔잔해진다는 건 요 부추밀의 상태랑 똑같은 거예요. 물결이 물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시끄러워도 시끄러운 일이었고 공이고
조용해도 조용한 일이었고 공이라는 걸 깨닫는 공부를 하는데 고요함을 지키면 되겠어요? 근데 고요함이라는 건 중독성이 더 강해요. 왜냐하면 시끄러울 때는 거기 취착하지 않게 하는데 고요함은 그 고요함의 맛이 있거든요. 더 중독성이 강한데 그러니까 요것에서 벗어나기가 더 어려워. 그러니까 수행을 안 한 것보다 못 한다는 거지 이 말이. 그걸 놓아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달콤함을 놓아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경계입니다. 이런 전환이 안 온 이런 식의 공부한 사람은 진짜 많아요. 오히려 공부를 한다는 게 또 오염된 거야 이거는. 그리고 이 차라리 그런 공부 안 한 사람 금방 알아들어요. 자기 마음자리가 어렵지 않게 드러나는데 이런 공부하는 사람은 법문 듣고 집에 가서 앉아 있어. 그러고 있으면 깨달음이 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온전하게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자기 생각으로 듣고 해석해서 자기만의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 경계에 대한 취착이거든. 우리가 경계를 벗어나는 공부를 하는데 그런 경계에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오히려 더 중독돼 있으면 더 벗어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게 막 뭐라 한다고요. 대스님이. 그러니까 부추밀에 대한 답서는 사실 이런 식의 공부하는 사람 모두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이건. 아까 제가 물어본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히려 공부를 한다는 것이 그런 식의 오염돼 있는 건 아닌가. 거기서 만약에 자기 스스로가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박차고 나오는 그리고 더 이상 돌아보지 않는 그런 마음 자세가 아니면 상당히 이게 힘듭니다. 그런 마음일지라도 이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유혹이 있거든요. 막 산란해지면 다 안고 싶고. 근데 그거 뿌리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좀 산란할 때는 청소년을 뭐라면 그냥 수지가 많이 싹 펴내지고 이러니까 청소년은 그렇게 많이 펴내지 그게 습관이 되잖아요. 오랫동안 청소년은 습관. 사람은 그냥 많이 펴내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런 거예요. 물론 이런 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도움이 될 때.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경계에 오면은 진짜 몸과 마음이 진짜 막 거의 흔들리고 막 일상생활하기 힘들 정도면 이런 식의 그런 극약 처방도 필요하긴 해요. 우리가 공부를 하루아침에 끝낼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걸 공부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급할 때 쓰는 처방일 수도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이겨내지 못할 때는 생각 때문에 몸과 마음이 특히나 우리가 큰 경계를 닥치면은 그 극복하기 어려울 때는 이런 식으로 잠깐 텀을 두는 것도 그것도 자기 공부를 끌고 가기 위해서 좋은 어떤 방법이거든요. 근데 단지 이게 공부라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공부라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앉으라고 해요. 대예스님도. 그냥 근데 이렇게 앉아서 공부가 된다는 착각은 하지 마라. 그냥 단지 그냥 너무 공부하기가 산란하기 때문에 잠시 안정을 취하는 것일 뿐이지. 근데 이게 공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열반경의 법회에서 광액이라는 백정은 소잡는 칼을 놓자 바로 깨달았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어찌 고요한 가운데서 공부를 해왔겠으며 그가 어찌 초보자가 아니겠습니까? 님께서 만약 이것을 보신다면 분명 그런 것이 아니라고 여기고는 그는 옛 부처님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지 오늘날의 사람은 이런 역량이 없다고 여길 것이 틀림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스스로의 뛰어남을 믿지 않고 기꺼이 자신을 못난 사람이라고 여기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열반경에 나오는데 광액도아라는 사람이 백정이면 아주 천민이잖아요, 그렇죠? 뭐 경전이 법화경, 열반경이 인도에서 나왔으니까 만약에 그 시대 배경이라고 하면은 뭐죠?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슈드라 그 밑에일 거예요. 슈드라 밑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무슨 경을 읽는다거나 수행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먹고 살기에 바쁜 천민 중에 천민이죠. 소 잡는 사람이라면 백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 사람이 무슨 수행을 했겠으며 무슨 경을 읽었겠으며 어디 가서 오랜 시간 법문을 들었겠느냐. 근데 이 사람이 그 열방경에 보면은 이 깨달은 공부가 궁금해가지고 사리불한테 보살 법문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청을 해요. 그래서 보살 법문을 듣고 또 일하러 가는 거예요. 일터로 가서 소를 잡다가 깨친 거라. 소를 잡다가. 근데 이게 경전이니까 이런 말 하겠지. 우리는 나한테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아니 가능합니다. 공부를 해본. 소 잡다가 깨칠 수 있습니다. 진짜 한순간에 진짜 깨칠 수가 있거든요. 그가 어찌 고요한 가운데에서 공부를 해왔겠으며 어디 고요한 데 앉아가지고 공부를 해왔겠냐. 맨날 소 잡기에 바쁠 텐데 어찌 그가 초보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하는 이유는 부처님한테 알아들으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알아들어.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도 알아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애복이 바빠서 공부 못해. 난 남편이 너무 괴롭혀서 공부 못해. 아니면 너무 직장생활 한다고 너무 바빠가지고 안 돼. 그거는 어떻게 보면 태골심을 내는 거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 제대로 안내를 받고 하면은 가능한 거예요. 님께서 만약 이것을 보신다면 분명 그런 것이 아니라고 여기고는 그는 옛 부처님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지 오늘날 사람은 이런 역량이 없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한다는 거지. 아, 그 사람은 전생에 많이 닦아놔서 아무리 백정이라도 많이 닦아놨기 때문에 지금 이 생에 금생에 되는 거지. 깨달은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나는 전생에 닦아놓은 게 없어서 금생에 깨닫지 못하고 금생에 좀 닦아놓고 내생에 닦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대스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스스로의 뛰어남을 믿지 않고 기꺼이 자신을 못난 사람이라고 여기는 짓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이게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 이게 합리화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식이 너 깨달을 수 있어 하면 돼. 하면 믿으라는 거라. 믿으라는 거지. 아니야 나는 전생에도 공부 안 했고 이 생에도 뭐 산다고 바빠서 안 했기 때문에 나는 못할 거야. 이게 머리 좋은 사람의 자기 합리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진한 사람 우리 선지식이 그러니까 믿어야지. 믿고 하면 되는 거예요. 백정이 그렇게 한 것처럼. 된다니까. 그 합리화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복잡함을 요하지 않고 단순하고 솔직하고 담백한 그 마음 상태가 유리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 믿으십시오. 합리화하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귀 기울여 가지고 뭘 어디로 이끄는지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뭘 가리키나. 갈까 말까 주저하지 말고 한번 가보자. 저 사람이 지옥에는 안 이끌 것 같으니까 한번 가보자. 우리가 자유롭게 하려고 이런 공부를 이렇게 하고 이런 기회를 갖는 것이지 누구 불행하게 하려고 하는 거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세속적인 어떤 그런 욕망이나 욕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이쪽으로 마음을 갖고 공부하라 하면은 나는 세속적인 이 즐거움이 더 큰 것 같은데 이보다 더 큰 즐거움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경험을 안 해봐서 자기가 이 맛을 보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합리화를.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이 세속적인 즐거움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걸 늘 느끼잖아요. 항상 유한하다는 걸 느끼잖아요. 이건 완전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적인 거. 그러면 그걸 놓아버리고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맛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면은 이제 그런 미련 다 하지 말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다 해도 뭘 그렇게 막 뭘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거 믿지 말고 한번 길을 잘 기울여보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냥 믿음을 갖고 어디로 뭔가 이 내면 세계는 어떤 밖에 보이는 길처럼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평탄한가 평탄하지 않는가 내 눈에는 아직 판단이 안 서지만 그래도 이런 나름대로의 뭔가 이 길이 있는 거거든요. 있죠. 그럼 일단 믿고 한번 따라가 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요. 내가 목표해서 가려는 마음 가질 때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생각지 않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거는 이미 도달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게 중요한 거고요. 이게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오래 가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공부하는 사람은 절대 이전에 어떤 세속적인 일이라면 자기 판단을 믿어야 되겠지만 공부에 대해서는 자기 판단을 믿으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을 믿으면 안 되고 공부에 대한 것은 나는 완전 아이와 같다, 아기와 같다라는 나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게 있대 어떤 지식이든 그동안의 수행을 통해서 얻은 것은 그거는 다 아닌 것이고 일단은 공부에 대한 자기 생각, 자기 믿음, 그러니까 자기만의 견해는 절대 믿지 마세요. 그거는 다 견해일 뿐이거든요. 오히려 그게 다 내려놓아졌을 때 이게 성취되는 것이지 자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장애가 돼서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어떤 세속적인 그런 일은 자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행할 때 절대 공부에 대한 자기 판단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느낌이나 이런 거는 절대 다 내려놓으시라. 이 공부는 그래야지 제대로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완전 판단 중지하는 거야 이거는. 모든 공부에 대한 판단 모든 걸 다 중지하는 거라. 판단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그 판단하려는 그 마음을 돌아보라.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근데 거기에서 온갖 것이 다 출현하고 있다. 사람도 아니면 어떤 존재도 아니면 깨달음이라는 것도 아니면 법이라는 것 그 다음에 어떤 고통이라는 것도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감정 상태다는 것도 뿌리가 없어요. 그거. 있기는 있는데 없어요. 이거를 명확하게 봐야지 고통을 없애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여기 이 문제는 해결됐는데 저 문제는 또 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제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에 통하는 거거든요. 한 번에 모든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봐요. 이렇게 이런 식의 어떤 그냥 닦는 공부, 쉬운 말로 이런 식의 깨달음의 공부가 아니라 뭔가를 닦는 공부를 하는 사람은 닦을 게 계속 줄 서 있어요. 그거를 봐요. 이 질문하는 거 보면 알거든요. 근데 이걸 탁 통해 가지고 이 자리에 이렇게 딱 밝은 사람은 뭘 어떤 낱낱의 그런 일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은 생각 중에서도 아주 떨쳐버리기 힘든 고정관념들 그 장애들은 이제 쉽게 넘어가지 못하지만 낱낱이 그러니까 남편 문제 해결하면 자식 문제 해결하고 이런 패턴으로 가지 않아요. 근데 이 닦는 공부하는 사람 하나씩 해결해야 되니까 끝이 안 보여. 근데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뭉텅뭉텅 해소되는 게 있어. 뭉텅뭉텅 어떤 범주 집착의 범주 강도의 차원에서 약한 것은 확 빠져나가고 조금 강하게 집착해 남아있고 또 어느 시점 되면 그것도 확 빠져나가고 낱낱이 아니라 그다음 집착의 강도에 따라서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동심원을 그리면 그 안쪽이 제일 그 원심력이 강하다 치면은 바깥은 그게 약하잖아요. 그 바운더리가 뭉텅뭉텅 잘라져 나가는데 만약에 닦는 공부를 하면은 낱개로 하나씩 제거해 가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 한도 끝도 없어요. 그거는 뭐 공부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이렇게 보시고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알 거예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해오셨으면 그런 식으로는
이게 죽을 때까지 해도 끝이 안 나겠다라는 걸 아실 거니까. 그래서 모든 어떤 그 밖으로 새 나가는 거를 멈추고 추구하는 거 멈추고 그냥 어떤 장애가 있다거나 의문이 있다면 그 의문의 본바탕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요것뿐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뭐 괴로움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그런 겪는 것 중에 크게 장애가 되는 것들이 감정적인 문제거든요. 괴로움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그거를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이 감정이 일어나는 바탕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럼 어떻게 돼? 감정이 일어나는 걸 허용하게 돼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면은 그게 있다고 여기면은 허용 못 해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면은 그냥 허용하게 돼요. 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노력을 해야 그 정도는. 왜냐면 처음에는 좀 힘이 드니까. 처음에는 이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어떤 분의 한정에서 숙제를 준다. 만약에 여기 계신 교수님한테 숙제를 준다. 그러면 그거를 주고 싶어요. 다 허용하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 어떤 기복도 있고 굴곡도 있겠지만,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보는 게 공포스러울 정도의 감정도 있을 거고 하지만 그냥 한번 보는 거예요. 직면하는 거예요. 손 안 대고 그냥 보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그 어떤 그 공부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판단을 중지하고 그냥 보는 거예요.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주 그게 또 다르거든요. 이제 막 회피하고 외면할 때 하고 또 그게 달라요. 감정이 주는 강도가. 그러니까 그게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냥 순간적으로 일어나면은 유쾌하진 않죠. 유쾌하진 않은데 그때뿐이 돼요. 오래 안 가요. 그게. 그럼 이제 그 뿌리가 없다는 걸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있나 없나 보자라는 심정이지. 생각으로 단정하지 말고. 보면 보이거든요. 뿌리가 없어. 이렇게 아니라 한번 봐. 그냥 보자. 부딪혀 보자 이거예요. 부딪혀 보자. 부딪혀 보자 그냥. 그게 공부지. 딴 게 공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신명예, 지도문안, 유형간택 그게 딱 맞아. 간택하지 말고 판단 중지하고 도망가지도 말고 그거를 막 붙잡지도 말고 가만히 있는 거라. 일어날 만한 인연이니까 일어났겠지. 그게 뭐 우리 있잖아요. 다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된다. 일어날 만한 일은 다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을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런 식으로 그거를 가로막을 권리가 있습니까? 그런 권리 없어요. 그런 권리. 다 놔둬.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해방인 거예요. 그게 자유인 거고. 뭔가를 이렇게 가로막는 게 그거는 안 일어나는 게 그 자유가 아니라 다 일어나게 하는 게 그게 자유 아닙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일하면서 골프장에 있었다니까 공이 잘못 치면 위로 펜스에 위로 탁 날아오거든요. 네. 그 차 맞으면은 이제 회사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귀찮으니까 나는 의식적으로 일단 나올 때마다 제가 안 맞았으면 이렇게 때리는 마음을 드는 거지. 네. 그 내가 볼 때는 그런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또 뭐 별거는 아니지만은 그것도 실제 일나면 또 번거롭잖아요.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마음이 일어나죠. 그게. 근데 그거뿐이죠. 그거 끝이지. 그걸 머리가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자꾸 이렇게 뭔가 그 상황을 복잡하게 해석하려니 그러니까 그뿐이에요. 일어나면 그뿐.
일어나도 할 수 없고 안 일어나도 할 수 없는 그뿐이라 그냥 그뿐이라 뭐든지 다 그뿐이라 부셔도도 그뿐이고. 부서지면 또 사무실 대처해야 되고 그것도 내또 기운이 또 올라가겠네요. 올라가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갑자기 그리고 참선이나 수행을 함으로써 자기가 고요함에 머무는 것도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제 반대로 우리가 너무 세속을 추구하는 것도 문제가 될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TV나 영화나 뭔가 재밌는 것들에 그 홀딱 몰입돼가지고 많은 시간들을 또 보낸단 말입니다. 예. 예, 그런 것들이 또 그 참선을 하는데 우리가 중독돼서 이렇게 고요함에 머무는 것처럼 예. 그것도 어떤 세속의 재미 속에 빠져가지고 홀딱 예. 그것도 문제가 될 거잖아요. 그것도 경계에 머무는 거죠. 예. 예. 똑같은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도적으로 규칙적으로 이게 수행이나 참선을 안 하는 것처럼 그럼 이제 그런 그 재미에 빠지는 것도 스스로 경계를 한다. 그러니까 그게 예. 이제 뭐냐면은 이제 보통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그 목표를 두고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 그리 생각은 안 하죠. TV 보는 게 공부라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응? TV 보고 뭐 이렇게 세속적인 즐거움을 탐닉하는 게 공부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번뇌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끊는 쪽, 안 일어나는 쪽으로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간, 그러니까 분별심 양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의 공부는 그것도 방해다. 그것이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공부라는 이 이름으로 하는 게 세속적인 거에 탐닉하는 걸 공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사람이. 근데 그런 식으로 그걸 끊는 게 조용한 쪽에 가는 게 공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것이 뭐냐? 여전히 그거는 물결의 일이라는 거죠. 그걸 공부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런 거죠. 그 세속적인 것을 탐닉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 물결의 마찬가지로 일이죠. 방해.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탐닉해서 공부가 안 되고 안 되고. 이쪽에 탐닉해도 공부가 안 되고 이 말인 거지.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TV를 볼 때나 조용하게 앉아 있을 때나 똑같은 일이 있거든요. 생각이 막 시성하게 일어날 때나 그냥 잔잔한 생각이 바람 불듯이 고요하게 바람 불듯이 왔다 갔다 할 때나 똑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고요한 줄 아는 게 뭐냐. 시끄러운 줄 아는 것이 고요한 줄 아는 것이다. 고요한 일이 시끄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그것의 본바탕, 고요한 것이든 시끄러운 것이든 그것이 우리의 본래 면목이라는 거고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시끄러울 때도 공부할 수 있고 조용할 때도 공부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어떤 상황만이 공부라는 착각을 하지 말고 온갖 상황에서 공부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 매여 있는 게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또. 어떤 상태가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게 좋은 겁니다. 길이 없어야 돼요. 가려는 그 마음이 쉬어져야 되거든요.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상황이 돼야지 갈 필요가 없이 이미 주어진 거를 돌아보게 되지. 안 그러면 막 길을 찾아 나서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거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앉아는 것도 공부가 아니고 TV 보는 것도 공부가 아니다. 지금은 어디 자꾸 어떤 식으로든 가려고 지금 하는 그런 마음 상태거든요. 여기 와서 공부하려고 하는 건 공부입니까? 들으세요. 왜냐하면은 어떤 길을 만들어서 그 계단을 만들어서 가게 하지는 않으니까 가려는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거지.
그거는 이제 본인이 마음이 어떤 이끄는 대로 하셔야지 뭐 모든 사람한테 다 뭐 그러면 다 이 법문 들으면 다 도통하게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인연이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고요한 상태에 머무르는 거, 그거는 역시 경계에 머무는 일이지. 고요할 때나 시끄러울 때나 여여부동한 자리를 깨치는 그런 공부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시끄러울 때 이 힘을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시끄러울 때 힘쓰려고 자유로워지려고 공부하는 거지 뭐 조용할 때는 뭐 공부 안 해도 조용하잖아요. 출사를 통해서 이렇게 깨달은 분들의 책을 읽다 보면 개인적인 예. 미감부터 이렇게 정수리까지 예. 해서 묵직한 느낌이랄까? 예. 기운이 이렇게 그게 느껴지는데 낮에 이제 그 일라님 그 본문을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예. 그 뭐 카페 그 읽을 때도 그렇고 지금 와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징후가 조금 그런 거는 뭐 어떤 묵직하며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온갖 그런 경험들은 할 수 있죠. 근데 그런데 의미를 두지는 마세요. 그거는 그냥 단지 느낌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는 머물 필요가 없거든요.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 그것 다 이제 분별 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할 수 있죠. 뭐 신체적인 변화도 경험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거는 이제 다 무상한 거니까 그거는 이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